이제 4월 벌써 중순 지나가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오늘 겨우 드디어 저희 교회가 이제 에어컨을 틀었는데 여러분들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되짚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온 지체들도 있고 또 반가운 지체들도 있어서 마음이 참 기쁘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배 기쁘게 받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하여튼 봤어요. 뭘 봤는데 기사를 봤는데 되게 낯선 용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숨 고르기 청년이래요. 이거 들어보신 분? 몇 분 들어보셨네요. 나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 쉬었음 청년입니다. 이게 몇 년 전까지는 뭐라고 불렀냐면 백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백수라는 표현이 한자어로는 흰손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사회에서 백수 하니까 너무 이제 어감이 좋지 않고 또 이게 자발적으로 쉬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 있다 보니까 이 혼용되어 있는 용어를 좀 정리하자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쉬었음 청년이라는 단어를 좀 이제 제시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이제 별로다라고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숨 고르기 청년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대요. 그게 이제 그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무슨 단어인가도 궁금했고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건가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왜 중요하냐면은 정부가 또 사회가 이 사람의 지금의 상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가 그 용어에 이제 투영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순히 쉬었다 안 쉬었다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음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다라는 표현으로 그 용어를 썼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뭐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야, 쉬었거나 숨 고르게 하거나 어쨌든 내가 지금 뭐 일자리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니네가 나를 뭐라고 바라보든지 간에 내 삶이 지금 이렇다는 거를 니네가 나를 얼마나 이해하겠느냐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거의 좀 대다수이기도 하고, 청년층에서는 쉬었음 청년이나 뭐 숨고르기 청년이나 다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부를 때는 뭐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는 해요. 이제 저는 법적으로 이미 청년의 시기를 지나기도 했고 제가 청년일 때는 사실 이런 단어들이 없었다 보니까 좀 뭐 와닿지 않는 단어긴 한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문득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 중에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약간 PTSD처럼 찾아왔어요. 뭐였냐면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이제 앞두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신혼집을 얻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알지를 못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이렇게 집을 전세를 계약을 한 게 거의 뭐 그때 한 10년 넘게 전의 일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은행을 가봐야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무작정 은행을 갔습니다. 어리석었죠. 원래 보통 이제 집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나 혹은 뭐 이런 거 다 떼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로 내가 이게 대출이 가능한지 뭐 이렇게 알아보려면은 집을 이제 선정을 해서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밑도 끝도 없이 어디로 이사 갈지만 그냥 생각에 있고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이제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대출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사람도 좀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당신이 누굽니까? 뭐 호구조사를 했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뭐 이렇게 주세요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대뜸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전도사다. 월 사례가 얼마가, 급여가 얼마가 되느냐. 뭐 이 정도 된다. 세후로 얼마입니까? 저건 세금을 안 내는데요. 종교인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종교인 과세가 좀 뭐랄까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는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냐면은 고객님은 법적으로 무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 증빙이 안 되어 있고 근로하는 게 이제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무직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택이 없으시니까 주택담보대출 안 되고요, 뭐 대출 안 되고요, 뭐 안 되고요, 신용대출은 조회해 드릴 수 있는데 고객님의 상태로서는 한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인 거예요. 200만 원으로 집을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뭐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진짜 무슨 약간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그
장인 장모 될 사람이 제 얼굴에 물 뿌리면서 내 딸 줄 수 없네 이러고서는 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식당에서 나오는 그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이 제가 물은 안 뒤집어 썼는데 온몸에 물이 뒤집어 쓴 것 같은 기분으로 그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때 그 장면이 제가 아직도 마음에 좀 있는데 충격이었어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나는 돈을 벌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나를 돈을 안 버는 무직 상태로 취급을 하는구나. 이 법이라는 게 되게 무섭구나. 세금을 잘 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문득 제가 이제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그때 되게 고민했거든요. 왜 나라가 사람의 소득으로 사람을 분류를 하는 걸까? 신용의 등급이 나뉘는 걸까? 왜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나는 이렇게 국가에서 분류를 이렇게 해버리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세금을 안 내는 직종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냅니다. 안 내는 직종이다 보니까 그랬구나라고 이해는 됐는데 이게 마음속에 꿍한 반감 있잖아. 이 나라가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사람을 버는 돈으로 월급으로 생산성으로 이런 걸로 사람을 분류하는 게 나라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의 변을 좀 들어보니까 사실 객관적인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정황이 있고 그래서 공감은 안 되지만 이해는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쉬없음 청년 그리고 숨고르기 청년이라는 단어를 마주하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 기사도 마주하면서 보니까 그래 국가가 우리를 또 나라와 사회가 우리를 생산성이라는 측면으로 분류를 하는데 너는 이제 얼마를 벌어 세금을 얼마나 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생산성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야 라고 분류를 하고 평가를 하고 나를 그런 시선으로 보는데 국가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데 내가 돈을 못 벌면은 상황과 정황과에 전혀 상관없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청년으로 혹은 백수로 실직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그런 어떤 생산성의 측면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그냥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하나님한테는 구원받았지만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쉬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쉬는 거. 이 쉰다라는 표현은 그냥 내가 어떤 일 하다가 잠깐 쉬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삶에서 쉬는 기간이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로를 쉬는 거는 이제 그거의 한 일부입니다. 내가 일하는 거 쉬는 거 말고 그것도 포함이지만 꼭 그것만 국한된 건 아니고 내가 어떠한 활동, 어떠한 삶을 쭉 살다가 잠깐 문득 외부의 이유 혹은 내 스스로 삶의 결정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잠깐 쉼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돌아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좀 보니까 청년들은 유난히 좀 쉬는 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제 수능 끝나고 입학하는 그 시즌 앞두고 좀 몇 개월 쉴 때도 있고 혹은 내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거나 뭘 하게 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하나에 몰입해서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있고 또 군대에 가야 할 때, 결혼을 앞두고 출산을 앞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들마다 쉬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쉼이 단순한 쉼이 아니라 뭔가를 계속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분명히 성경 속에서도 이 쉼이라는 삶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잘 아는 사람이죠. 엘리야.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께 굉장히 역동적이고 인상 깊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뚝 튀어나왔어요. 이 사람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합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말 안 하면은 비도 이슬도 안 내릴 거다. 가뭄이 찾아올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제 아합이 누구냐면은 아시겠지만 악한 왕 중에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악녀 중에 악녀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면은
왕과 왕비인데 하나님 앞에서 거의 뭐 극악무도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뭄이라는 징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사용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걸 딱 선언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뒤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데, 일단은요 과부를 그 시냇가를 찾아가거든요. 거기서 매일매일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떤 과부의 집에 갔는데 이 과부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우리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해요 라고 하는 그 과부에게, 안 죽는다, 그거 나한테 내놔라 하고 삥 뜯더니 그 다음부터는 통에서 곡식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와서 몇 년 동안 그걸로 먹고 살았더라.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병 걸려서 죽거든요. 엘리야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기도하니까 살아나요. 부활시켜버려요. 그것도 모자라서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불러다가 다이다이를 하죠. 갈멜산에서 싸워가지고 이겨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450명을 한 방에 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아합 왕한테 야 너 마차 타고 저기까지 빨리 가 한 다음에 허리를 질끈 매더니 그 앞에서 막 뛰어가요. 성령에 취해가지고 말과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는 막 지진도 나고 불도 없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싹 듣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압도적인 장면은 뭐냐, 이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후계자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옆에 있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면서 그 올라가는 그 장면처럼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원탑이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주관상 엘리야가 원탑이에요. 모세는 끼케야 지팡이 든 게 다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긴 했는데 얘는 지팡이만 들었을 뿐이야. 바다도 걸렸는데 지팡이만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온갖 일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조금 더 임팩트가 강해. 예수님은 사실 좀 이런 표현 좀 그런가? 병 고치고 사람 살려내고 좀 뭐 이렇게 하시다가 임팩트 제일 강한 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데 이건 기적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부활도 짠하긴 했는데 막 이렇게 막 그냥 혼자 스르륵 이렇게 일어나셨지 막 사람들 앞에서 나 부활했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엘리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450명 모아놓고 불 떨어뜨리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임팩트적인 면에서는 난 개인적으로 엘리야가 원탑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이런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을 딱 받은 거예요. 부름 받아서 하나님 가서 얘기해 해가지고 가가지고 와 해갖고 이제 이슬이며 비며 아무것도 안 옵니다 라고 얘기를 딱 했어요. 멋있게. 그리고 딱 돌아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뭘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뭘 하시긴 하세요.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은 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여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이거 좀 너무 찌질해, 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숨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 표현이 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막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막 펼치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숨어라예요. 숨어라. 숨는 건 뭐예요? 일단 좀 찌질하고 비굴한 거죠. 누군가 나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숨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아합이지 뭐. 왕이 나를 못 찾도록 도망가서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왕이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칼날을 피해서 숨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의 입장이라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서 너 가서 이거를 말하고 와 하고 막 너무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래 내가 용기를 내봐야지 하고 가가지고 이제 비 안 올 거야 하고 돌아섰는데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너 용기가 100배로 충천해야 돼. 막 하나님 격려하셔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야, 빨리 숨어 저리로 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몰아치시는 거예요. 그럼 짐 싸갖고 가서 숨는 거죠. 숨었을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런데 이 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 속에는 생각보다 이 숨는다라는 표현을 비굴하고 비참한 시간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느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감추어지는 장면으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이 숨다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감추시다라는 의미가 되게 강하게 들어있어요. 뭐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이 이미지인데, 하나님이 날개 품 안에 새끼를 넣는 암탉처럼, 병아리를 품는 암탉처럼 이스라엘을 품으신다 하는 게 이 숨다의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숨는 게 나의 위협, 나의 문제로부터 현실 도피를 하는 게 아니라 위협과 문제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부터 지켜주시고 감춰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게 숨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이제 어디에 구현이 되느냐?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주죠. 숨기는 숨는데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생각보다 이런 숨는 기간, 기다리는 기간들을 지난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는 게 바로 되면 좋은데 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텀의 시간 동안 자기가 좀 가리워지고 숨겨지고 없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모세가 지팡이 잘 들었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홍해 가를 때 갈라져라 짠 하면은 영화 벤허, 엄청 옛날 영화, 10개라고 엄청 옛날 영화가 우리한테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준 게 뭐냐면, 영화 속에서 모세가 이렇게 빵 하면은 바다가 쫙 갈라져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오류예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쑥 불어주셔가지고 물을 말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걸 밤새도록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뒤에서 이제 쳐들어오는 적 때문에 바들바들 떨고 있고 이러고 있고, 쫙 갈라진 게 아니고 바람이 쏙 하면서 물이 조금씩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밤새도록 했다고 하니까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거죠. 자, 처음에는 모세가 짠 했을 때 뭔가 멋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밤새도록 이거 하고 있었다 생각을 해봐봐요. 그럼 그것만 계속 이렇게 쳐다봅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바닷물만 쳐다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뒤에 막 그 이집트 사람들 갖고 죽이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둘 사이를 갈라놓거든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정적으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걸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모세뿐만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도 좀 그랬어요.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의 메시지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온갖 고생을 다 하고 하여튼 개고생 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후에 이 일을 이뤄냈는데, 이게 요셉의 입장에서는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그의 형들, 그의 가족들에게는 그냥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다윗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도망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열왕기를 읽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이 왕이 바로 된 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죽고 나서 7년 반 동안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그 자기가 왕이 되긴 됐는데 자기 말고 다른 왕이 또 있었어요. 그 사울의 아들 중에. 그래서 나라가 계속 싸웠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 주기까지 우리의 눈에는 말씀 한 구절이 바로 진행이 되니까 이 구절과 구절 사이에 시간이 잘 안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숨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과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좀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텀을 주시고 좀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고 삶의 무언가를 잠깐 멈추도록 만드시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과 멈춤의 순간들을 뭐 이렇게 보낼 수도 있죠. 나에게 이런 시간이 좀 여유가 생겼는데 어딜 갈까? 누굴 만날까? 뭘 할까? 어떻게 소비를 할까? 막 계획을 짜면서 나의 시간을 휴가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휴식으로.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 퍼즈의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면, 또 나에게 무언가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간이라면 그걸 갈망하고 기다리면서 보내야 되는 시간으로 받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휴식 시간을 어떻게 보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기대하고 또 갈망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 쉼이라는 시간,
휴식이라는 시간, 멈춤이라는 이 시간을 그냥 멈춤으로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전형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멈춤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아주 깊은 인사이트를 받은 게 뭐냐면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이제 4강이 결정이 됐어요. 자매들 죄송한데 축구 얘기해서 제가 좋아하는 팀들은 좀 떨어지기도 했고 올라가기도 했고 뭐 이렇게 네 팀이 이제 이렇게 정해졌는데,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쉬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 끝나고 공식적으로 쉬는 시간 말고 누가 이렇게 탁 부딪혀갖고 막 아프다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이 사람이 아픈 척을 되게 오래 해요. 그 살짝 부딪힌 것 같은데 분명히 심판이 파울이라고 했고 이제 일어날 때가 됐는데 막 아프다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게 다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다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으면은 카메라는 그 아픈 사람을 비추고 있는데 축구 경기장 가서 보잖아요. 그럼 이때가 사람들이 제일 바빠요. 그러니까 축구를 할 때는 공만 보고 막 뛰어다니던 사람들이 누가 아파서 딱 쓰러져가지고 심판이 거기 가고 카메라가 거기를 비추고 있을 때 뭘 하냐면은 그 감독은 그때부터 소리를 막 질러요. 그리고 물 먹으셔야 될 때는 막 물 마시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막 이래요. 바빠요. 그런데 감독이 부르는 사람을 잘 보시면 누구냐면요, 골키퍼, 수비수 이런 애들 안 불러요. 제일 중요한 에이스를 부릅니다. 내가 지금 골을 넣고 공격을 할 때 꼭 필요한 사람, 내 팀이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갈 때 반드시 필요한 그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멍청한 감독은 이때 그냥 쟤 아프겠다, 어떻게 하냐, 쟤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탁월한 감독은 그 쉬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오더를 선수들한테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휴식 시간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어떤 휴식, 멈춤, 이 쉼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 텀에 나에게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이 그 다음 텀에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분명히 나에게 일로 와봐라, 빨리 와봐라. 내가 지금 너가 잠깐 재정비하고 쉬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이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꾸미고 있는데 너 그거 미리 알고 같이 준비 좀 했으면 좋겠다, 너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공 보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감독이 아무리 소리치고 뭐라고 해도 모릅니다. 그리고 막 시비가 붙어갖고 선수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감정이 동요되는 사람은 같이 가서 그냥 싸우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오더를 내리는 그 감독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딱 쉼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감독을 무조건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게 에이스의 자질이고 그 경기를 풀어가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쉬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읽고 설교 시간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붙잡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삶을 빗대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냥 동떨어져 있는 말씀을 좀 가까이 한다의 느낌이 아니라 내 삶의 지금 다음 스텝이 이거고 다음의 방향은 이거고 내 삶이 지금 변곡점을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저렇게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를 그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쉴 때는 그냥 쉬어버려요. 나 지금 쉬는 타임이니까 이때 다이어트 해야겠다, 운동이나 좀 하고 여행도 다니고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잠도 좀 자고 못 봤던 영화, 못 읽었던 책 이런 거 다 하면서 좀 여유롭게 지나야겠다 이러고 그냥 안일하게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방향 못 잡고 지치고 낙심되고 막 하나님 찾아가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거는 좀 하수고, 진짜 고단수는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자꾸 두드린다는 거예요. 여유 있을 때 하나님 두드리고 여유 있을 때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리고 진짜 내가 달려가야 될 때는 이미 명령은 받았어, 이미 방향을 알아요, 이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캐치가 됐어, 나는 그걸 할 뿐이에요. 이런 삶의 패턴을 좀 유지하는 게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엘리야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 엘리야가 필요했던 게 바로 그 쉼이 아니었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도 엘리야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있죠. 쉬는 거였습니다. 어디서 쉬셨냐면 광야에서 쉬셨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쉬셨어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목수로의 업,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자기의 삶을 다 멈추시고 공생애, 즉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그냥 쉬신 게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쉬셨죠. 그럼 뭐 이게 쉰 거야? 고생한 거야?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 전에 멈춰서 자기 삶을 갈무리를 지으셨는데 그때 나타났던 특징이 뭐냐?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을 하십니까? 말씀을 계속 반응하시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야 되는데 결국 끝끝내 십자가라는 걸 짊어져야 되는데 그것 해낼 때 내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 3년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올 이 유혹과 시험들이 지금 다가오는데 나는 어떤 말씀들로 반응하고 어떤 기준점을 삼아야 되는가를 40일 동안 쉬면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말씀으로 극복해내신 거죠. 그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의 틈들, 그 여유들이 다가왔을 때 나사가 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40일 금식의 시작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쉼이나 멈춤이나 혹은 새로운 도전들을 위한 어떤 준비의 과정들이 주어졌을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사람들은 내가 그 시간들을 채워갈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그 준비하는 시간마저도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준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끌림 받고 있는가? 내 삶이 지금 누구의 인도하심 안에 끌려가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그 모든 움직임들은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잠깐 멈추어 있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숨고르기를 하고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쉬고 있지 않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매진하고 매달리면서 나의 삶을 준비해 가고 있는 아주 알차고 아주 귀한 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디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혹은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봤을 때 너 뭐하냐?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나조차도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채로 일을 하긴 하지만, 학교를 다니긴 다니지만, 매일매일 바쁘게 살긴 하지만 내 마음이 지금 정확하게 갈 바를 몰라서 내가 멈춰 있다, 정체되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왜 이 고민을, 이 정체를, 이 멈춤을 주셨는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내가 멈춰져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열심히 달려가는 듯 하지만 나 스스로는 지금 아무것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피를 못 잡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 정말로 지금 나는 멈춰서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두 손 두 발 다 놓고 가만히 있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쉼을 명령을 받죠. 그래서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명령을 하나 더 주세요.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은 마셔라 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고 그 시냇가의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데, 자, 까마귀가 물고 온 거는 뭐죠? 떡과 고기예요. 먹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비가 안 오고 물이 없어질 거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실 거면 뭘 주시는 게 합리적이냐면 물을 주셔야 돼요. 온 천지사방에 물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 돌봐주고 감추어주고 쉬게 해줄 테니까 숨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물도 줘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밥은 주고 떡과 고기는 주는데 물이 점점점 말라서 없어졌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은 안 준 거예요. 여기서 되게 오묘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긴 줘요. 근데 다 주진 않아. 이게 좀 짜증나는 포인트긴 한데,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시겠다, 방향을 제시해 주시겠다, 내 삶의 목적과 소명을 주시겠다 다 약속해 주시는데 현실적인 필요를 완벽하게 다 채워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면 어떻게 돼요? 돈이 궁하죠. 그럼 하나님이 이 쉼의 기간을 나에게 꼭 필요한 기간이라고 주시고 나에게 이 쉼을 잘 하라고 말씀을 해주실 거면은 내 현실적인 필요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유 있는 자금 혹은 시간, 내 삶을 보장해 주시고 그 시간을 좀 갖게 하시던지,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으면 그걸 채워주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물이 말라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가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널 돌봐줄 테니까 쉬어라, 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가 어디에서부터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또 저의 삶에도 이 결핍이라는 게 있죠. 결핍이 있어요. 이 결핍을 6절과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관점을 잘 둬야 돼요. 이 쉬는 시간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견뎌내 갈 때 관점을 잘 둬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라가는 시내만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간을 주셨는데 점점점 시내가 말라가네, 내 통장의 잔고는 줄어들어가네, 내 주변의 사람들은 없어져가네, 내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 의지가 점점 박약해지네 라고 하면서 줄어들어가는 거에만 몰두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까마귀의 떡과 고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뭔가를 공급해 주시는데 떡과 고기 주면 뭐하냐고 먹는데 목 막혀 죽겠는데 이 시내 물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3년 내내, 비가 안 오는 시간 내내 하나님께 불평불만투성이인 거예요. 내 소명, 내가 가야 될 길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이것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관점을 조금 뒤틀어서 아침 저녁마다 까마귀가 나에게 밥을 주는 것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누리는 사람은 물이 말라가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물이 다 마르고 나면 하나님이 무언가 다른 해결책들을 나에게 제시를 해주시겠구나, 나에게 숨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날개끈으로 너를 품겠다,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너를 가리워주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물을 말리고 계시다면은, 이게 새로운 위협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라면은, 내가 지금 아합 왕의 칼날을 피해서 여기 숨어 있는데 이 가뭄이라는 새로운 칼날이 나에게 다가온다면은 또 다른 피난처, 또 다른 숨을 공간, 또 다른 해결책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까마귀를 보면은 확신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보는 사람은 까마귀는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결핍을 보는 게 아니라 공급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인간인지라 결핍이 크게 느껴지죠. 하나님 왜 이걸 안 주시죠? 왜 이게 나에게는 없죠? 나에겐 분명히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왜 외면하시죠? 라는 결핍을 주목하게 되는데, 시선을 조금만 뒤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채워주셨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공급해 주셨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 부분은 책임져 주시는군요 라는 이 감사의 고백들이 쌓이기 시작할 때 이 결핍의 문제를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다 채워주시진 않아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긴 하는데 꼭 나에게 부족한 것, 결핍, 없는 것들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없음, 결핍, 이것 때문에 내가 준 수많은 것들을 외면하고 거기에 몰두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풀어준 수많은 것들을 감사하며 나를 확신하고 나를 끌어안는가, 이거를 보시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3년 내내 이 시냇가가 말라가는 과정에서 왜 물이 없습니까? 나에게 물을 주세요라고 한 번도 기도하거나 탄식하거나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아요. 그냥 그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그 물이 없는데 어떻게 견뎠을까? 모르겠지만 그가 견뎌냈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엘리야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건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바꿨다 주는 거죠. 그럼 그것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일하심은 뭐냐면 3년간의 가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만약에 그 떡과 고기라는 음식 패키지 안에 물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3년 동안 내가 가뭄을 너의 민족, 너의 땅에 베풀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에게 전혀 안 와닿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침 저녁으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물을 안 주시는 걸까? 라고 고민을 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지,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도 계속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결핍은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결핍이 결코 이유 없이 그냥 주어지는 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결핍이, 부족함이, 필요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헤아리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조금 관망하고 멀리서 지켜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축구 감독이 선 바깥에서 경기를 지켜보다가 코멘트를 날릴 수 있듯이 내 삶을 선 바깥에서 지켜보며 하나님이 주신 공급을 누리며 내 삶의 결핍을 여기에 몰두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뭘 도대체 하려고 하시는가가 조금씩 선명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핍과 또 이런 안식을 누렸던 엘리야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쓰임 받는데 이 엘리야는 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교제만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가 다른 선지자들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그도 40일을 금식하면서 걸어가거든요. 호렙산으로. 그런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쉼의 비결, 이 쉼의 시간을 여러분들도 정말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요, 저도 사실 이걸 잘 못해요. 저도 이 쉼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좀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는데, 제가 아까 저희가 예배 전에 하는 그 기도 모임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쉼을 잘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2014년부터 사역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주일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를 매주 교회에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일했습니다. 주일날 쉬고 내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내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런 타이틀 버리고 교역자라는 타이틀 버리고 그냥 한 명의 예배자로 아무런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쉬었던 그 주일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돌아보니까 진짜 13년 내내 사역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참 저도 스스로 대견하고 대단하긴 했는데 이 쉼의 관점으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잘 못 쉬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날 쉬었냐 안 쉬었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쉬었는가, 어떻게 그 쉼의 기간을 어떤 소망을 갖고 품고 버텼는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그 쉼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결핍도 주시면서 그 결핍을 통해 무언가를 배워가시게 하셨던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보이는데 그때 당시는 잘 안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잘 쉬는 것도, 그리고 그 쉼을 잘 누리는 것도 참 비결이겠다, 힘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학교 다니시는 분들, 못 쉬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나는 지금 한참 달려가야 될 때니까. 여러분들 그 쉼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의 기간의 휴가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매주 찾아오는 안식, 즉 이 주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쉼이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것을 따라서 너희도 안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쉼이에요. 그냥 쉼. 그러면 매주 우리에게 쉼이라는 날이 찾아오는데 이 쉼의 날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는 예배하고 교회에서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저도 사실 그런 고민 되게 많았는데, 월화수목금 계속
일하고 토요일날도 뭘 하고 주일날 하루 쉬어야 되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교사하고 점심에 청년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찬양 예배하고 저녁에 뭐 순장 모임하고 막 하면 저는 아침에 한 9시쯤 교회 와가지고 저녁에 한 7시쯤 이제 끝나는 청년 생활을 했거든요. 이게 뭐가 안식이냐 안식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안식이 육체의 쉼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육체의 쉼은 밤에 자면 됩니다. 이 안식은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재정돈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아까 엘리야의 모습을 빗대어서 살펴보자면 말씀이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의를 부여하는 시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품 안에 내 영혼이 숨겨지는 시간, 이 말씀이 내 삶을 재조명해서 의의를 찾게 하는 시간이 쉼입니다. 안식.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도대체 이 결핍을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소화해내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 이것 또한 안식이죠.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는 그런 예배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만 되는 예배, 지켜야만 되는 자리,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재해석해 주시고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재정돈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만들어 가시는 예배, 그런 주일인지를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시선이 내 삶의 결핍이나 내 삶의 문제나 내가 지금 쉬고 있는 이 꼬라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 내 삶이 집중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임하신 말씀이 내 삶에 거할 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의 삶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다가올 때 비로소 내 삶이, 또 내 마음이, 내 육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입니다. 내 몸은, 내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그냥 명제로만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결핍투성이인 내 삶이지만 그 결핍투성이인 내 삶조차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또 지금은 쉬고 있고 지금은 멈추어 있고 지금은 방향을 알지 못하는 내 삶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앞에 내 삶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다라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이제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거 잘 보세요. 되게 이상한 말씀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좋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짊어져라. 내가 주는 십자가는 가볍다. 내 짐은 너네들한테 기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반되거든요. 나는 지금 무거운 짐을 짊어져가지고 수고하고 괴로워 죽겠는데 일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해서 갔어요. 내려놓으래요. 내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쉬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깨가 비었네 하면서 뭘 이렇게 얹어요. 멍에를 얹고 짐을 얹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굉장히 얄밉게, 가볍지? 너 지금 메고 왔던 것보다 가볍지? 내 거는 가벼워.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이야, 내 거 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가 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쉼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결핍, 내가 지금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는 게 아니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내 삶의 정체를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내가 말씀하는 바,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 내가 너에게 품고 있는 수많은 꿈들, 나의 이 멍에를 내가 너한테 짊어주게 될 건데
앞서서 네가 네 인생을 끌고 가려고 했던 그 무게보다도 훨씬 가벼워. 두 개 중에 뭐 짊어질래? 이게 좋을걸? 내가 너에게 준 게 훨씬 좋을걸? 한번 이거 해보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랍니다. 여러분, 평생 이 어깨 위에 지어진 짐이 내려놓아지는 순간은 없을 겁니다. 그러려면 죽어야 돼요. 너무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언어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죽을 때까지 돈 벌어야 될걸? 죽을 때까지 밥 먹고 뭐 먹어야 되나 고민해야 될걸? 오늘 아침은 뭘 해 먹어야 되냐? 나에게는 왜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물고 오지 않느냐? 계속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의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고민들을 내 어깨에 짊어질 때 조금 더 가볍다, 그리고 기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족과 충만의 그 무언가,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무언가가 내 삶에 올 거다, 그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온 인류의 죄, 이렇게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내가 매일매일 싸지르고 있는 이 똥과 같은 죄를 매일매일 어깨에 짊어지고 속죄를 하시는 그 예수님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진 분이 어디 있으실까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잠깐 내려놔라. 그건 내가 짊어지고 갈게. 너는 내가 말하는 짐을 좀 짊어져주지 않을래? 그게 너에게는 쉽고 가벼운 일이야 라고 권면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짐의 전환,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은 내려지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멍에가 나에게 짊어져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 쉼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텀, 돌아봐야 되는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보기가 좀 힘듭니다. 주변을 바라보는 게 좀 힘들어요.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뭐 주변을 볼 수는 있겠죠. 내가 지금 2등인가 3등인가 1등인가 막 보면서 달려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멈추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뭘 보여주시고자 하느냐? 내가 멈출 때 달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달려가려고 할 때는 옆에서 같이 달려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물론 탁월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내가 달려갈 때 함께 달려가시는 이 천군 만마와 같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미숙하고 어리석고 자기 짐을 짊어지고 뛰어가고 있는 우리는 내 어깨 위에 있는 짐 보기 바쁘고, 경쟁하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 보기 바쁘고, 지금 달려가야 되는 내 이 트랙 보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 멈춰봐 라고 말씀하실 때는 기다려봐, 내가 이렇게 달려갈게, 내가 이렇게 일할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너한테 PT 다 해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능력들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거 잠깐 보고 다시 또 달려가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쉼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안에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조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남들이 다 숨차게 달려가는 이 청년의 때를 나도 지나가고 있는데, 빨리 직장도 얻어야겠고, 학교도 졸업해야겠고, 짝도 찾아야겠고, 결혼도 해야겠고, 나에게 주어진 과업들이 너무 많은데 열심히 달려가다가 지쳐서 그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에게 주신 이 결핍 때문에 정말로 매일매일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야 될 때는 멈춰서게 하시고, 또 달려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들 다 달려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방향 알지 못하고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불안하게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나도 알게 하시고, 나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이 쉼의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내 끝자락이 어디에 도달할지는 나도 모릅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방향타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발견하고 붙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묵상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로 충만하게 채우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삶을 주께서 함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의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방향을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찾고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도 사실 나는 어디로 가는지 잘 몰랐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그 순간에도 사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 잘 몰랐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나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날 멈춰 세우셨는데,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감추어 주셨는데, 그때도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달려갈 때에도, 멈춰 서 있을 때에도, 앉아서 쉴 때에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변곡점마다 오롯이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향방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내 삶에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달려갈 때도, 멈춰서 우두커니 서 있을 때도, 주저앉아서 쉼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인생이 어떠함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내 시선은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주님께 내 시선, 내 얼굴을 고정하고 예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지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는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시선이 고정되는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날아오르고 언제 주저앉고 언제 무언가를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귓가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멍에 하나만을 짊어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내 삶의 방향을 맡기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영적인 집중력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노력들이 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으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나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네. 주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우리 주님만을 향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내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조금 더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잘 쉬고 잘 달려가고 잘 살아내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양상이 또 어떠한 상황이 나의 삶에 펼쳐질지라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말씀을 구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 방향을 잃을까봐 조바심도 있습니다.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채로 그저 주변에서 원하는 대로 나에게 주어진 대로 달려갈 뿐입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지금 멈춰 서 있는데 사실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이 정체되어 있는 삶이 나는 참 조바심이 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한 가지 해답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집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너가 가지고 있는 짐이 어떠한 짐이든지 너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이든지 나를 바라보고 내 앞에 그 삶을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해답으로 나의 멍에 나의 짐을 너의 어깨 위에 짊어지게 해줄게. 가벼운 짐, 기쁜 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짐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나를 봐라. 그래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의 상황에 놓여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아른아른거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결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필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 삶이 어디에 있던지,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던지, 어떠한 순간을 걸어가고 있던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내 눈으로 담아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한 조각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만 바라보며 뛰어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골대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해놓은 목적지만 바라보며 뛰어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조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롭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탁월한 경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귀를 유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말씀이 심어질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면 반쪽짜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알아챌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하고, 또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잘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었으면 하고, 내 삶을 향하여서 세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질 수 있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주목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하실 때 이렇게 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오늘 필요한 그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필요한 그 지혜를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내 귀에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밝히 깨달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열려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심정을 베풀어 주셨소서.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내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시간과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이 정돈되고 정리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얻어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루만지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답을 해결해 주진 않겠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결단하게 되는, 내가 결심하게 되는, 내가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잃지 않게 원합니다. 내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 되시는 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셨소서. 내 삶이 끊이지 않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주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예배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새로워지는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되짚어 보시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해야만 하는,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의무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풀어놓을 때 하나님이 해답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그 예배,
내가 내일부터 펼쳐질 나의 일상을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그 예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의 능력, 예배의 힘,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결핍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발견해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런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사실 기도하고 오셨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내 삶의 진정한 안식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삶에 들어오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서 공명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셨어야 됩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가, 그리고 내가 매주 안식하며 주 앞에서 드려질 그 예배가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종교적인 의무감을 해소해 주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내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그 시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갈망하며 주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살펴보아 주셔서 정말로 인생의 수많은 결핍들을 끌어안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무거운 짐들을 끌어안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내 삶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나를 지혜롭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내 삶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주일의 안식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며 매일매일의 안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말씀이 그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으며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내 삶의 방향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적도 알지 못하는 채로 뛰어다니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로 갈지 알지를 못해서 멈추어 서 있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고 가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날마다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삶의 결핍을 바라보며 말라가는 시냇물만 바라보며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공급만 바라보며 까마귀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결핍을 허락하시는 그 손길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궁핍하고 풍부한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양상이,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사람이 다가올 때마다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기 원합니다. 내 눈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내 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마다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내 귓가에 날마다 울려 퍼져서 내가 주님 아니고서는 내 삶을 설명해낼 길이 없고 내가 주님 아니고서는 내 삶을 이끌고 갈 힘이 없으며 내가 주님 아니고서는 이 삶을 도무지 살아낼 자신이 없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유일한 한 소망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쉼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짊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한 주간의 삶도 내 인생의 문제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숙제를 날마다 해결해가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이들을 끌어안으시며 그 어깨에 짐을 스스로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 눈에 주 하나님만 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삶의 목적을 따라 쉬었다가 걸어갔다가 뛰어갔다가 날아올랐다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